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기념하여 지켜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행하지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맥주감사절기이지요. 맥주절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향한 주님의 뜻은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둠이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정성껏 주님께 마음을 감사로 드리고, 또한 속도원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은혜가 더욱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더욱 감사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감사신앙이 그를 지켰고 살렸습니다. 감사신앙이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생각을 지켰습니다. 감사신앙으로 다니엘은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벨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감사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감사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감사신앙의 시작이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감사신앙의 결론입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으로부터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았습니다. 전국을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고 3명의 총리를 세우면서 통치합니다.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실질적인 자리가 선임 총리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성령님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민첩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법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함정을 만듭니다. 모략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고 있던 다니엘을 무너뜨릴 법을 제안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나와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안합니다. 7절이지요. 우리 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은 이 법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데 적절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다리오 왕은 뛰어난 행정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행정 능력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제안에 동의하죠. 이 법을 제정합니다.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8절, 9절이죠. 우리 8절,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은 이 조서에 쓰인 내용도 알았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을 때에 그 힘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치 9단이 넘는 거죠. 한 정치 9.5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쓰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곳에 왕의 도장을 찍었을 때 그 권한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양다리 안 돼요. 정말 나의 생명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무엇이 유익한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상황만 볼 때는. 마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다니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바벨론 세상은 성도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자꾸 길들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길들이려고 해요. 믿음 없이 사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그렇게 영적으로 마귀가 길들이려고 하죠. 지금 다니엘이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놀랍게 결단합니다. 이 모든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순종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하지요. 다니엘의 그 분노,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분노 앞에서 다니엘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다니엘은 지금도 꾸준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충성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한결같음이 부족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을 주소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기뻐하게 하소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었던 다니엘의 그 신실함과 충성됨을 구합니다. 원하는 기도를 넘어서 선포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다니엘과 같이 내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충성의 순종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한결같이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오랫동안 함께 있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 제가 오래 지내보니까 한결같아요.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결같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지요. 일터, 가정, 또 세상에서의 여러 영역들,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들, 그곳에서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한결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 서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너무 출렁이면 안 돼요. 보트 있잖아요. 유원지에 가면 신나게 타는 보트. 제가 한번 타보았습니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줄 매달아가지고 뒤에 탔는데 보트가 막 달리는데 푹 날르기도 하고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출렁이는 배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절단이 나지요. 큰 카페리오를 타봤는데 그것은 너무 파도에 출렁이지 않고 파도가 치든 잔잔하든 한결같이 쭉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음료도 마시고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거지요. 내가 너무 나에게 한결같음이 없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보트를 탄 사람은
멀미나요. 너무 한결같음이 나에게 없으면 그것에 잘 훈련된 소수만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십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울고 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나름 살려고 애썼는데 지금 사자굴에 던지게 됐으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은혜가 있음을 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자 이빨 앞에 지금 내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감사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에 바로 이런 감사의 영성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르셀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요. 지나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 신앙이에요.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어떻게 지나간 모든 날이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상황만 바라본다면 다가올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믿는 자와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을 믿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 일을 볼 때 부담이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깜깜해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이 말씀을 믿고 애굽에 들어갔고 출애굽 쓰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더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보다 제자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었습니다. 더 큰 소망이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그 기적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소망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쉽기도 해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상황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사상과 여러 철학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흔들고 가치관을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돕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오고 시험이 있고 죽을 것 같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 자체가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주님은 사자굴에까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한 거지요. 이 감사 신앙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습니다. 이 감사 신앙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살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광야나 고난이나 시험, 어려운 일은 절대 안 당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고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올 때가 있고 인생의 부담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광야에 있어도, 이 고난이 있어도, 이 시험이 있어도 주님은 여기까지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불 속이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죠. 다니엘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자의 입 앞에 선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다니엘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앞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하소서. 불평이 익숙합니까? 감사가 익숙합니까? 염려가 익숙합니까? 감사가 익숙합니까? 불평신앙, 염려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신앙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 6월 21일 날에 누리호 우주 로켓 발사가 성공했지요. 누리의 이름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영역이 우주와 연결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요. 근데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 장면을 보세요. 그 뒤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그 엄청난 추진력이 있잖아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누리호가 우주까지 올라간 거예요. 1단, 2단, 3단 1단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추진력으로 한 번 또 올리고, 또 거기서 또 엔진으로 2단에서 또 추진력으로 또 올리고, 3단에서 추진력을 또 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올린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로켓을 우주까지도 날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감사입니다. 감사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 바벨론 사회,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감사신앙이에요. 감사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은 살아요. 감사가 있는 젊은이들은 삽니다. 감사가 있는 청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인생의 바위 같은 부담이 나를 누를지라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는 감사가 능력이에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끝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제는 상황도 바라보면서 상황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믿음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때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에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있죠. 그 사람의 수고를 보고 고마워, 감사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만 보면은 불평이고 장점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절기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생명이에요. 감사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정도까지 감사에 대한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예수 동행일기 7, 8호로 인사말을 쓰는데 제목을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위하여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도님들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는 것으로 행복하시겠습니까? 입맛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입맛이 사라질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으로 행복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없는 때가 오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위해 정말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신앙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행복이 정말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감사신앙이, 감사의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 감사를 배우고, 성령 안에서 감사를 훈련하고, 그렇게 감사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가 감사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처럼 행복의 본질이 예수님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다니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신앙이에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다 감사였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감사임을 믿고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앞으로도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이 바벨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매면, 감사를 고백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감사의 일, 감사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구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면 주님께서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100세 시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 인한 감사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진지하게 100세 시대를 정말 준비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찬양하십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곳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곳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곳, 모든 곳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참된 소망 주심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 안에 한결같음이 부족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 다니엘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앞에 있나요? 사자의 입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감사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안에 한결같음이 부족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이 사람 한결같은 것 아시지요?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서는 그 은혜로 주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시험 앞에 있는 성도가 있나요? 경제적으로, 관계로, 건강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사자의 입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앞에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나요? 주님, 그곳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옵나니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감사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때 이제는 상황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수고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 단점도 많지만 장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여유가 임함을 알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감사신앙을 회복하여 감사신앙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감사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이제는 상황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수고를 보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단점도 많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며 고맙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그래서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겉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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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으로 감사 신앙을 회복하여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